1907년에 한국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잇는 20세기 초반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에 가면 암스테르담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헤이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렸습니다.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기까지의 이야기들은 1905년으로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만국 평화 회의의 고종은 특사를 파견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점령하고 침략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 즉 부당한 일들이 있고 이것을 세계 만국 가운데 우리가 호소하니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정말 힘없고 어디 기댈 데 없는 조그만 나라, 알려지지 않고 가난한 나라에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05년에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이제 식민지화할 굉장히 중요한 한 스텝을 밟게 됐는데요. 그것은 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에 자기들이 세운 친일 정권과 맺은 협약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을사년이기 때문에 을사조약 혹은 을사협약, 또 일부 사학자들은 우리가 강제로 당한 것이고 치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불리웁니다. 고종은 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마자 선교사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헐버트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보호조약은 총칼로 위험하여 병기로 위협하여 늑정하였기에 무효입니다. 라고 미국 정부에 아주 분명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힙니다. 여기 늑정이라는 한자어는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늑정은 억지로 작정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억지로 조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거죠. 원치 않았지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총칼로 위협해서 도장을 찍게 했다는 거죠.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05년 11월 17일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국치일입니다. 대한제국의 외모 대신인 박재순과 일본 정부의 공사에 불과한 주한공사 하야시 콘스케가 한일 협상 조약을 체결합니다. 5개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일부러 이 조항을 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뺐다가 다시 원고에 넣었습니다. 협약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의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 우린 5개 조항에 합의한다. 1. 일본국 정부는 제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관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3.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의 콜하에 한 명의 통감을 두고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제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3가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 있는 한국인을 일본 외교관이, 일본 공사가 혹은 일본 대사가 보호한다는 의미이고 한국에 있는 항구,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모든 관할권도 일본 통감 아래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허서비로 있지만 대외교적인 것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대신한다라는 조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와 오는 이런 거죠.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국은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5.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모든 권리를 뺏어가면서 이제 보증한다. 이것으로 협약이 끝납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가진 왕이 있는 그러한 한 나라의 독립국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종의 치욕이죠. 이것 때문에 한국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안중근 의사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는다는 명분하에 결국 식민지로 만드는 거죠. 이때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반대한 사람은 3명입니다. 참정 대신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이 불가하다. 그 자리에서 밝혔고 5명이 찬성하죠.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효,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이 책임을 황제에게 전가하고 찬의, 찬성을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5사람을 을사오적이라고 우리의 선진들이 한 것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촉발점이 돼서 1910년 결국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함으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전국적으로 거센 저항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장하지 못하고 의병으로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했고 나라를 빼앗긴 분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전국 각처에서 이제 늘어납니다. 이것을 보고 고종이 계속해서 일본에게 뺏긴 주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한국에 영향을 미치던 미국, 또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런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호소하는데요. 그 호소의 마지막 구명줄이 만국평화회의였습니다. 만국평화회의는 러시아 형제 니콜레스 2세의 주창으로 열리는 곳이었고 40국 정도가 참여했다고 그러고요. 225명이 참석하는 그 당시로는 대규모 회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분쟁을 해결하는 논의, 중재재판, 육해법, 법규 등을 논의했는데 실제로는 아시는 것처럼 유럽과 유럽의 열강들이지 성중국들이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했는데 식민지를 놓고 싸우다가 서로 이제 타협하는, 중재하는 회의가 주로 열렸다고 합니다. 1907년에 고종은 전 의정부 청판이었던 이성술, 또 평양 검사였던 이준, 러시아 공사관에 참석하는 이위중을 회의에 보냅니다. 4월 달에 이들이 서울을 출발했는데요. 이준이 서울에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을 만나고 6월 4일 페테르크부르크, 지금 상페테르크부르크입니다. 거기에서 이범진과 이희종을 만나서 6월 19일 독일에 도착하고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합니다. 헤이그에 도착해서 러시아에서 번역한 그들의 장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러시아어로 번역한 거, 또 독일에서 프랑스어로 인쇄한 서류, 지금의 상황들을 잘 설명한 것을 40개국의 대표에게 모두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7월 9일에는 이제 의장이 러시아 대표 넬리도프였는데 한국이 공식 대표로 참석하게 해달라고 이 3사람이 정말 강력하게 요청하고 간절하게 사정합니다. 의장이었던 러시아 대표 넬리도프는 발을 뺍니다. 이건 내 권한이 아니니까, 여기가 네덜란드니까 네덜란드 정부하고 교섭하면, 거기서 허락하면 내가 회의 참석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덜란드 외무대신에게 서한을 보내고 네덜란드 외무대신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가지만 면회조차 거절당합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알려진 것,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기록들이 남아져 있는 건 기자들 때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기자들이 이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기사를 매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국제협회, 영국인 윌리엄 스탠스가 있는 회장으로 국제협회에 회보가 있는데 코리에르 드라 콜레랑스라는 이곳에 이들이 번역한 장서를 전문으로 게재하고 결국 알려집니다. 회의 대표로 참석은 못했지만 7월 9일 협회 모임에 초청되어서 러시아의 공사관에 참석관으로 있던 이위종이 불란서어로 프랑스어로 연설합니다. 그 연설의 제목은 한국의 호소라는 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대표단들은 일본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또 자기들 관계가 있으니까 헤이그에 파견된 우리가 밀사라고 부르는 황제의 특사를 외면했지만 이들의 정성과 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회의 참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위종의 연설 이후에 각국 신문에 일본의 침략 사항이 보도되고 또 선교사들이 이미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유리한 여론들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3사람은 회의에 결국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 3사람은 울분을 품고
화를 내고 분노했지만 아무 일도 못했고 그 중에 이준이 자기가 머물던 숙소에 조그만 호텔에서 음식을 끊습니다. 7월 14일 죽습니다. 이 사건이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그런 일이 됩니다. 이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이 죽은 곳 헤이그를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청년 시절에 품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 이상솔, 이준, 이휘종이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정말 남다운 옷을 입고 외국어도 지금 보면 높은 수준으로 한 것 같지만 서툰 외국어를 가지고 이들이 경비가 없어서 정말 어렵게 해서 세계회의에 있는 선진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제가 올림픽 때 그렇게 해봤는데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그 비서, 하급 직원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카이스트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 서울올림픽 때문에 첫 번째로 외국을 나가고 첫 번째로 도착한 공항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이었습니다. 그때는 일정이 바빠서 로잔에 있는 아이오스 빌딩에 갔다가 바로 그 며칠 사이에 다녀와야 되니까 갔다 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40이 넘었을 때 2000년에 암스테르담에서 2주간 열리는 빌리그레햄 대 세계 복음 전도자 대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 기억이 저를 움직여서 반나절 시간이 있을 때 제가 회의장을 빠져나와서 헤이그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준 열사의 조그만 기념관이 헤이그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도 없고 주소 하나를 들고 헤이그까지 가서 낯선 곳을 헤매고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2층 사무실에 제가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없고 조그만 메모도 없었습니다. 수년 후에 나중에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 기념관을 개인적으로 꾸몄던 두 분 부부였는데요.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문을 닫고 다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갔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유럽에 가면 저도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시간을 내서 헤이그까지 기차를 끊고 물어 그 골목을 걸어갔나 하는 생각을 나중에 제가 해봤습니다. 하루 일부러 시간을 내서 헤이그를 찾아가게 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준의 죽음이 혹은 고종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혹은 독립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한이 됐을까요? 얘기를 들어주기라도 하면 좋은데 들어주지도 않고 회의장 문 밖에서 박대를 당할 때 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나 상관 안 해, 가면 되지만 정말 못 사는 나라이고 나라를 잃을 처지에 있고 여행 경비조차 없는 한 나라의 관리들이 왕의 특사이지만 얼마나 비참한 마음을 가졌을까. 그 낯선 도시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네덜란드에 갈 때마다 하게 됩니다.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유익한 것은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은 마음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고 사랑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누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의 맥락에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잠언의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구절을 소중히 여깁니다.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게 생명의 근원인가요? 우리는 육신에 생명의 근원을 두고 있죠. 몸이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고 조금 안 좋으면 금방 병원에 찾아가고
또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몸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썩어 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썩어 있으면 그것은 세상을 죽게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나요? 왜 교회 다니나요? 무엇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가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목사요, 사모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도 마음이 썩어 있고 마음이 죽어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예절 바르게 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음모를 가져다 주고 누군가를 죽이려는 일을 매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겼어. 인간은 마음을 얼마나 잘 빼앗기나요? 내 마음을 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에 빼앗겼어. 지금은 생성형 챗 GPT처럼 인공지능이 하니까 내 마음을 인공지능 AI에 빼앗겼어. 여러분, 반려동물을 좋아하면 내 마음을 고양이에게 빼앗겼어. 강아지에게 빼앗겼어. 뭐 옷 입는 거 좋아하면 내 마음을 그 브랜드에 빼앗겼어. 그 모델에게 빼앗겼어. 빼앗겼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무엇이 상대방이 내 마음을 가져간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들고 간 것입니다. 결국 상대편 입장으로 보면 어떤 대상이, 어떤 연예인이, 뭐 어떤 고양이가, 어떤 강아지가 여러분 마음을 얻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라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다가 찬송가에 들은 것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앉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정말입니까?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리라. 이루시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매번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성악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것들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을 가지고 가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한 사람이 돼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초입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미성숙한 사람, 베드로서의 말로 하면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1907년 헤이그에서 일어난 사건이 결국 고종의 폐위를 가져옵니다. 일본에서 이게 허수아비지만 왕으로 두면 안 되겠다. 왜? 왕을 두니까 왕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왕 노릇을 하는 거죠. 왕으로 행세하는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시끄러운 일을 만들어서 결국 고종은 폐위됩니다. 온 나라가 혼란 속에 빠졌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들이 일어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1907년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제가 한 사건을 오늘 설교 주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07년 안창호 선생이 귀국합니다.
안창호 선생이 전국에 가서 연설을 하는 중에 평양의 나들이를 합니다. 이때 집과하고 있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안창호 선생이 연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도산 안창호는 그때 29살, 이승훈은 45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9살 아주 어린 청년인데 이미 안창호는 독립협회에 가입해서 독립협회 창설을 주도했고 평양 쾌재정 연설을 1898년에서 너무 유명해진 인사였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시간들을 보니까 안창호가 21살부터 유명한 독립운동가요 연설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독립협회가 해산당하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갔다가 제가 지난번에 세 사람의 동상에 대해서 설명했던 오리진 농장부터 시작한 미국에서 그가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이미 유명해지고 미국에서 신민회라는 독립운동 조직을 조직한 다음에 을사조약 이후 상황이 급변하자 1907년에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조유한 선생이 쓴 도산 전서,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의 전기에 따르면 안창호 선생은 연설을 정말 잘했다고 그럽니다. 잘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연설이 되게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대하신 동포 여러분, 만장하신 이 자리를 메워주신 신사숙녀 여러분, 너무 도식적이죠. 아무도 안 듣죠. 시작할 때 이미 끝까지 안 듣습니다. 안창호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한의 남자여, 대한의 여자여, 묻노니 너는 내 나라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국가를 빼앗기고 독립을 염원하고 일제에 대해서 대항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대한의 남자들이여, 대한의 여성들이여, 내가 질문하노니 지금 너는 내 나라를 위하여, 너의 나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날 이승훈 선생이 들은 평양에서 행한 연설은 조유한 선생이 쓴 전기에 보면 이러합니다. 나라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고 평양 시가를 가르쳤답니다. 저 시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장사로 나라 일을 하고 평양에 능라도가 있습니다. 저 능라도에서 김을 매는 사람은 호미를 가지고 나라 일을 하고 가자묘, 솔밭을 가르치며 저 솔밭에서 나무하는 사람은 낫을 가지고 나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라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시방 지금 귀를 가지고 나라 일을 할 때입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라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29살 청년 안창호의 질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이 격동되고 가슴에 결심을 하는 귀한 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참여했던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마침내 입을 열자 그의 웅변에 천지에서 샘이 솟듯 삼천척 단해에서 아주 높은 절벽에서 폭포가 쏟아지듯 그의 용자는 희노 예화의 표정으로 청중들을 허공무화로 끌어갔고 감격 자국케 하였다. 어야지야 어서 가자 무실력행 배를 대고 실행돛을 높이 달아 부는 바람 자기 전에 어야지야 어서 가자. 이것이 안창호 선생의 그 연설을 읽고 독립운동의 삶을 바쳤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오자일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 연설에 감복한 나는 선생의 명령만 있다면 살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오직 복종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행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로마 제국에서 행한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안창호의 이 연설이 이승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9 안창호의 연설이 45 이승훈을 움직입니다. 이승훈은 그 당시에 이미 큰 사람이었습니다. 유지였습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승훈은 연단으로 나가서 안창호의 손을 마주 잡습니다. 이것이 조선 독립운동의 가장 큰 만남입니다. 도산 안창호와 남강 이승훈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만남은 어떤 역사가 있나요? 위대한 만남은 첫째, 마음을 움직인다고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듯 여러분을 만나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삶이 움직입니다.
45살 난강 이승훈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연설을 들은 다음날 그는 상투를 잘랐습니다. 늘 즐기던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자라나고 교회가 키운 리더들이 국채보상운동을 벌이면서 술과 담배를 끊어서 술과 담배값 국채보상에 쓰자고 계몽했기 때문입니다. 난강 이승훈의 민주훈련 활동이 바로 안창호와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안창호는 이승훈에게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이승훈은 그래서 자기 마을에 있던 서당을 신식교육기관으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강명 의숙을 세우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오산학교가 그래서 세워진 것입니다. 12월 얼마 지나지 않은 때 난강 이승훈은 7명의 학생을 데리고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그것이 위대한 20세기 초반과 중반 후반의 인물들을 길러낸 오산학교의 시작입니다. 그는 신민의 중심 인물이 되고 난강 이승훈이 민족운동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10년에 그는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장로교 신자가 됐고 16년에 장로가 되어서 한국교회 일원으로 일하고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의 주무자로 체포돼서 옥고를 치르고 3.1운동 때는 33인에 참여해서도 옥고를 치르고 결국 그는 여러 어려운 일을 하면서 1930년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경성제국대학에 시신을 기증했는데요. 일제의 방해로 실행하지 못하고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는 유언합니다. 자기의 시신을 항아리에 담아 오산의 뒷산에 안치하게 합니다. 윤치호 선생이 이것을 보고 조선총독부가 살아있는 이승훈보다 이제 죽은 이승훈의 시신이 더 무서운 모양이라고 평가한 것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우리는 3.1절을 지킵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8.15 우리 해방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라는 한 제국주의 국가보다는 나라나 정신이나 우리의 문화를 잃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주권이 소중합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 되는, 백성이 되는 자유가 소중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데 한국 교회가 길러낸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가 말씀드렸습니다.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만남은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한 제자들, 21장에 등장한 제자들, 우리가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 또 등장하는 도마와 같은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눈뜨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겠지만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이들은 완전하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어떤 건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아닐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것, 이것도 여러분이 마음을 제게 주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목회자의 사랑을 또 받지 못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일입니다. 젊은 안창호, 29살의 안창호의 무엇이 45살 이미 지역 유지가 된 난강 이승훈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는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이승훈 선생이 안창호의 영향을 받고 삶이 바뀌고 삶을 헌신해서 그가 상투를 자르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오산학교를 세우고 평생을 독립운동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사람들과 자기의 전 재산을 헌신했듯이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이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르러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제가 성경으로 에베소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질문을 품고 이 에베소 4장 1, 2, 3절 뒤로 이어가면 16절까지를 붙잡고 자주 읽으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승훈의 마음을 잡은 것은 안창호가 갖고 있는 나라를 향한 사랑과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만국평화회의에 모였던 그저 잘 사는 나라들의 그 대표들, 말하자면 공무원과 관리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기자들은 이 세 사람, 이준을 비롯한 세 사람의 조선에서 간 그 시골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 일들을 보도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겸손이요, 온유요, 오래 참음이요,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저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점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